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헤아려 보니까 12번 동안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13번째이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는데 야곱의 결론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선택함이 무색할 정도의 엉터리 같은 삶을 산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전 투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원대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열심히 복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열심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좀 무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야곱이 숨바꾸게 달려간 인생의 여정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었던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었던 갈레앗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너무나 두려워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엘이라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마하나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무엇보다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사람입니다. 야곱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똑똑했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영적으로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만난 책은 야곱전, 책 제목은 정확히 야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달자 야곱에 관한 신밀한 탐색과 탐구. 저자는 야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평균에서 미달된 존재로 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미달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볼 때 도덕적으로 미달이라고 하는 거죠. 형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으니까 관계적인 면에서도 미달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후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신앙적으로도 미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미달자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란 인생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시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위험천만하게 걸어갔지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평생 다듬어지고 고쳐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또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불을 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심지어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야곱의 이름은요 무려 380여 회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역사의 무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신 대로 요셉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신 꿈을 꿉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지난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염소의 털로 몸을 위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행한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먼저 죽습니다. 이후 요셉을 붙들고 살았지만 요셉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어머니와 같은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야곱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의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죠. 이 과정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야곱은 상면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그 주권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죠. 그리고 애굽에 야곱이 이주한 지 17년이 지나서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과 소망의 말을 담아서 남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좋은 말도 하지만 지난날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단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유언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아버지의 죽음 앞에 12명의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모인 겁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이들을 모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왔지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만 이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하는 이 예식이 예배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모여든 아들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각각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은 책망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축복의 끝부분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모두를 똑같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했습니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해요. 특별히 그게 옳은 소리일수록 더 듣기를 힘들어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나 듣겠죠. 나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네? 아니, 제가 더 축복을 받았네?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질서 있는 유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달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갖추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 휘청거리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 가문의 시장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유언하며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공급되니까 가지가 번창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번창을 했냐면 담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번창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인생이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아니었다면 담을 넘어서 뻗어가지 않았다라면 없었을 일인데 무성해지고 담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기가 그것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은요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들이 시기할 만큼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신 꿈을 꿨는데 그것이 형들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 야곱에게는 죽은 존재가 됩니다. 다른 아들처럼 평범했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신 꿈을 꾸지 않았다라면 없는 일일 텐데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비극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이 원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17살의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낯선 땅에 노예의 신분으로 던져졌는데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오히려 요셉의 진가는 가나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더 빛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 간 요셉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야곱이 따라간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낯선 곳에 천안심으로 홀로 던져졌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덕분에 형통한 것을 이방인인 보디발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누굴 끼워 넣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끼워 넣고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애굽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은 아주 엄숙하고 아주 진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색해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평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연속적인 하나님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선택과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심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전능자다. 너의 아버지의 목자다. 반석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존재와 요셉의 형통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야곱이 자기 입으로 그것을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면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인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것보다 더 낮은 깊은 샘 그리고 생명의 복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아버지인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선조와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 선조들에게 주신 축복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왜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반면에 야곱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야곱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르세요?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났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고 라반에게 고생했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도대체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생각을 해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거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긴 것입니까? 옷은 찢기고 피는 흘리고 다리는 장애를 입고, 그게 과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선조들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간 인생이에요. 근데 뭐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모범생이라면 야곱은 낙제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택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은 반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1등하는 모범생입니다. 야곱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반에서 꼴찌 않은 학생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둘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야곱을 가르친 선생님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같은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친 것과 야곱을 가르친 것과 뭐가 더 훌륭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야곱이겠죠. 지금 야곱은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균에서 미달한 자기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전능자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보면 물론 흠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굳이 하나 이야기해 보라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정도 아닙니까? 그걸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물질의 복을 얻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꼭 혼이 나고 매를 맞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란에서도 그리고 야복강에서도 심지어 세겜에서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하는, 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범생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일각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많고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는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은 온몸으로 뭐 한 거예요? 경험하고 체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신앙의 기준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뭐 좀 잘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고 교만해지겠죠. 뭐 좀 못했으면
이러다 천국도 못 가겠다, 구원도 못 가겠다 낙심하겠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모범생들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여러분, 야곱과 같이 미달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야곱처럼 부족하고 미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완성해 가심을 우리가 13주에 걸쳐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여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를 고백하며 감사와 은혜의 발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끈질긴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달한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어 결국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